자, 우리 함께 주일학교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네. 앞에 PPT 보이죠? 우리 함께 찬양을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주 기계로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어때요? 좀 괜찮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응을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 자, 우리 함께 이제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공동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또는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계약하여서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찾았나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약 우리 두 번째 권이죠. 두 번째 책의 7과 사사기 이야기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여러분이 뭐 첫 번째 사사는 아니에요. 첫 번째 사사는 아닌데 우리가 여러 명 사사가 총 몇 명이 있다 했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12명이 있다 했죠? 그 12명 중에 우리가 조금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지나갈까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사사는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 보세요.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약점에 기반해서는 무언가 만들어질 수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강점에 기반해서만 가능하다. 약점에 기반하는 건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약점이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좀 급진적인 주장 같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 경영학을 배우는 경영학을 배웠던 이제 선생님들은 아마 알 수도 있고, 우리 조금은 선행학습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예요?
스왓 분석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목사님도 대학생 때 벤처 창업 경진대회 이런 거를 이제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이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창업을 하면은 뭐 이제 강점과 약점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목사님도 한번 경험을 해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말 그대로 강점을 살려야 하지 약점을 보충하려고 하면은 크게 성공을 못한다. 어, 이런 이제 주장을 펴는 것이고, 이렇게 기업이나 어떤 뭐 사업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약점을 숨기려 하고, 그죠? 자신의 강점,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이 어때요? 강한 사람은 어때요? 강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약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법칙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고 강점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약점은 그냥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옳은 일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크게 없고 나는 좀 약한 사람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사용하는 분이실까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했죠. 하지만 정착을 했는데 완벽하게 정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곳곳에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날 때 이 가나안 민족들을 끝까지 모두 다 물러나게끔 하기로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들도 의미가 옅어지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섬기지 않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민족과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같이 우상도 섬기고,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친목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다른 나라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난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과 친하게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괴롭힙니다. 어때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게 된다고.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뭐라고 했어요? 악순환.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일로 가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한다? 7번 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볼 인물은 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이 사사 중에서 우리가 좀 내용이 많이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죠. 사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있는데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자, 이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포도주 틀의 안에서 밀타작을 몰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용서를.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무슨 큰 용사인가? 그죠?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이 뭐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 영웅 생각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방 민족을 멸하고 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따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드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전쟁 영웅의 모습이랑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드온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기드온이 바로 즉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지만 이 기드온은 이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역사도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맞냐고? 나를 찾아온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맞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영웅들과는 다르게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안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다가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이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이 연약하고 약하고 자신 없어 하고 이 바닥에 그냥 찌그러져 있던 이 기드온을 서서히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 증거를 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맞으면은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이게 땅에 물이 있죠. 자, 뭐냐면은 순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자기 양털 있잖아요. 양털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은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땅은 모두 적게 해달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면 양털에도 내리고 땅에도 내리잖아요. 그 기드온이 다음날 찾아서 보니까 정말로 양털만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고 땅은 전부 다 물에 젖어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반대로 땅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서 양털만 축축하게 해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드온이 다시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은 말라있고 양털이 물기에 젖어 있었죠. 그때 이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안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 역사를 살펴보는데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 이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이 미디안은 단일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 5명의 왕과 나라가 모여서 한 족속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에 비해서 이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체 지파한테 12지파 모두한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인 군대가 몇 명? 3만 2천 명. 상대가 되겠어요? 13만 5천 명이랑 3만 2천 명. 몇 대 몇이에요? 1대 4인가?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 자기 집에 가족들이 걱정되는 사람,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 해도 너에게 끼치지 않겠다 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 이제는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11명? 그죠? 11명. 큰일 났죠? 11명 아니네. 6명? 6명? 6명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숫자도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냇가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얼굴을 냇가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떠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왔어요? 300명. 300명. 그렇죠? 그럼 이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한 나라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했죠. 여러 나라가 뭉친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인 300명이 이 야밤에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친 곳으로 가서 갑자기 한 목소리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려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곳으로 오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나라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한 번에 대응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옆에 누구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하고 흥분하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여러 번 구해야지만 겨우 믿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서서히 세워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강한 용사라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정말로 연약하게 13만 5천 명에 대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 모인 숫자도 그냥 그대로 전쟁하지 않으시고 계속 줄이셔서 300명으로 줄여서 이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전쟁은 여러분 300명으로 이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드온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약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약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스왓 분석을 하면 이 약점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아니면 숨겨야 돼요? 숨겨야 되죠. 우리가 잘하는 것, 장점만 드러내고, 그쵸? 그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할 거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약한 게 오히려 강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상이 부정하고 숨기려 하는 약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세워주셨듯이 우리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주시고, 우리 여러분이 약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거예요. 자, 앞에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악기를 연주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청각장애를 이겨내고 세계 정상의 타악기 연주자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맨발의 연주자로도 불리는데 곽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드리고, 긁고, 흔들고,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혼자서 무려 30개 가까운 악기를 연주합니다. 에벌린 글래니, 세계 정상의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앓은 볼거리의 후유증으로 12살 무렵 청력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꿈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본 타악기에 반해 직업 연주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Place my hands on the walls and he would strike one drum and I would say I'm feeling that from about there to there, let's say. And we would say, well, which is the higher drum? 진동을 예민하게 느끼기 위해 신발도 신지 않아 맨발의 연주자로 불립니다. 오케스트라 뒤쪽에서 효과음 정도를 내는 악기로 인식되던 타악기를 무대 중심으로 끌어낸 혁명적인 연주자란 평가도 받습니다. Always trying and pushing your boundaries to see what you can do, really, and what sort of difference you can make. 장애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남다른 노력의 동기였을 뿐이라는 그녀가 내일 국내 관객들과 만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자, 앞에 나온 사람이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 멈춰주세요. 자, 에벌린 글래니. 이름이 어렵죠? 에벌린 글래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릴 때 볼거리를 심하게 알아서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타악기를 만나게 됐는데, 타악기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진동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타악기가 진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는 타악기를 하면서 생을 살겠다라고 해서 타악기 연주자가 돼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동으로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이 신발을 신지 않는 줄 알아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서 있으면 타악기를 치면 진동이 느껴집니다. 자기의 약함으로, 그죠? 좌절하지 않고 이 약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가가 되고,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타악기는 뭐예요? 사실 보조적인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악기를 전면으로 내세운 그런 역할을 또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꼭 한다고 해요. 하나님 덕분에 나는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늘상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그냥 버려요. 도태시켜버려요. 신경을 안 써요.
강하고 잘난 사람만 부추기고 강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인도하실 때 연약한 사람도 모두 사용하시고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봤던 이 탑 연주자 에벌린 글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용하심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문장 크게 함께 읽고 우리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감추어지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부분도 드러내어 사용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자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약점을 볼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약점들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직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강한 용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와 시기로 인하여서 이 친구들이 일상이 어렵고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계속 4단계로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항상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기 행사는 당분간 다 연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은 친구들 가정으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친구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수고했어요.